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계약하셨죠 다들?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얼굴이 다들 밝으셨는데 이제 계약하고 처음으로 맞는 주일이 되니까 얼굴이 되게 어두우신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더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네, 지금 감기가 조금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코감기랑 목감기가 다 걸려버려서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뭐든 해낼 수 있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서로 이제 축복했으니 축복이 좀 가득 차셨나요? 네, 가득 차셨으면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실 텐데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 율동팀이 준비한 율동과 함께 호흡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축복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임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심을 조금 아신 것 같으니 이제 주님의 사랑을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도 함께 찬양하였으니 이제 저희가 멀어져 있었던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이 전심으로 하나님 나가자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며 기도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가사의 뜻을 생각해보시며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지금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평소 일이라는 이유로, 학교라는 이유로 주님과 너무 멀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주인 삼고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찬양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일에 집중했던 그런 일을 한 번쯤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일을 회개하시며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일을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힘든,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시련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나 선생님 또는 학업에 대한 여러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코람데오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사반성 목사님 모두 주님께 쓰임받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희야, 성경책 가져왔니 안 가져왔니? 아, 그래? 한참 그렇게 가만히 있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리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약하고 보니 얼굴이 밝구나. 인사해 주세요. 계약하고 보니 얼굴이 밝구나. 왜 때리는 소리가 나니? 여러분들 계약 잘했어요? 계약 잘했어요? 대답 좀 해줘요. 계약 잘했어요? 중간고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 이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조항민 선생님 내조가 그거 한 것처럼 조금 기억나나요? 그것처럼 이제 다윗이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가 드러나고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왕위의 뒤를 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였는가를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은 누구 이야기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공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솔로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솔로몬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판의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일지라도 아마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TV로든 만화로든 조금 많이 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은 가운데 조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솔로몬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조금 대할 때 지식은 조금 어떠한 느낌일까요? 지식. 네, 배우는 거예요. 영어로는 트집 잡을까봐 영어 발음은 안 할래요. 네, 그 배우다 알죠? 배우다.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습득할 때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 지혜는 습득으로 될까요? 습득으로 경험으로 되긴 돼요. 근데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혜는 어떠한 습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도 하지만 그때그때 내게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조금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꼭 시험 기간이 되면 그런 친구 있죠. 공부는 안 했으면서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2개만 틀리게 해주세요. 1개만 틀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셔요. 왜요? 여러분들이 한 게 없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공부한 것 가운데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모르겠어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은 지혜와 지식을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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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진짜 이곳저곳에 다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공부가 내가 지식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많은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겠죠. 그렇다고 지식이 없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 지식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많이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하는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돼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서 너 뭐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구할 거예요?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너 내가 뭘 들어줄까? 라고 이런 질문을 말하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로또 번호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 당첨 번호가 무엇입니까? 악착같이 기억해내려고 꿈께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스스로 될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간구에서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사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보면 이야기하듯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마음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결코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배우는 그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나로 인해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금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늘날 막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기적들 이런 것들은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왜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나는 선교 나가봤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세대가 벌써 이렇게 됐나요? 몇 년 전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걱정. 되게 선교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매 순간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선교지에 가면은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수련회 때에 많이 드러나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실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이 시간을 헌신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 그리고 선교지 그곳 가운데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수 없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맞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문제를 만나면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힘을 먼저 둘러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들을 생각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훈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나로 인해서 하려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 문제의 방향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일들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보고 있어서 당연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만약에 서아가 목사님한테 1억을 달라 그래요. 서아 누군지 모르지? 얘가 서아예요. 맨 앞에 앉아있는. 서아가 목사님한테 1억을 달라 그래요. 달라고 할까요? 달라고 할 거니? 안 해요. 왜요? 목사님이 1억이 있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달라 그러겠어요? 삼땡, 모 회장님, 뭐 어떤 회장님, 그분들한테 1억은 가볍겠죠. 근데 주진 않을 거예요. 괜히 가서 하지 마세요. 예.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구하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솔로몬이 직책이 뭔가요? 왕이에요. 왕은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어떠한 지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어찌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의 중요한 쟁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집중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두 가지의 기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답해 주셨나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왕임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다는 것이에요?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이 경험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내 기도가 변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간구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세요. 예스든 노든 기다리라든 어떠한 것이든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창기 두 계집이 동시에 아이를 가졌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죽은 엄마가,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쭉쭉 지나갈게요. 죽은 엄마가 어떻게 돼요? 이 산 엄마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깐난아기 혹시 보셨어요? 완전 태어나자마자. 목사님 봤어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아이인가 싶어요. 잠깐만. 우리 잠깐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가끔씩 보잖아요. 아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왜 바뀐지를 알아요. 물론 아유리는 특출이 이뻤어요. 근데 유독 이뻤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아기들은 거기 신생아실 가면은 발찌, 팔찌 이거 채워주거든요.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 아기다 주장하는 것을 그 누구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름대로의 알리바이도 있고 나름대로의 내용도 있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했어요? 그렇지, 다 알죠. 저 아이를 나눠서 난 모르겠으니 둘 다 안아줘라. 진짜 자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반으로 갈릴 거면 차라리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 그럼 옳았구나. 네가 진짜 엄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만방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판결의 내용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3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자들에게도 솔로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세요. 그 장학생들 본당 올라가세요. 장학생들 빨리 가세요. 정신 차리고 제일 빨리 가. 방해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시야가 밝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풀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영이가 어렸을 때에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중2가 되었을 때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수연이랑 장난을 치지 않아요. 절대로. 왜요? 중1과는 다르거든요. 중1은 장난칠 수 있어요. 하준아. 장난칠 수 있어요. 하준이 장난 안 쳐요, 쟤. 장난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2는 장난은 칠 수 없어요. 중3은 예배에 집중해요. 고1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어요. 고3은 다시 어린아이가 돼요. 다시 어린아이.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드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어린아이 때가 지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는 이러한 기도들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주셔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람에게 진행시켜서 끝 이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봤듯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재판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여 갈 때에 분명히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존귀케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 나는 솔로몬을 닮아야지 이러한 이야기에서 그쳤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변해야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었나, 그 원리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도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각이 변해야 되는 것이요. 단순히 어떠한 결과에 꽂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어떠한 연단을 받고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그 잠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성경책을 가져왔다. 둘, 셋, 넷, 다섯. 나는 들어봐. 나는 이번 주에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상처를 안 받으려면은 한 3장 정도를 읽어봤다. 4장 정도? 5장 정도? 6장 정도? 현빈아 왜 내렸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만 읽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수련회 때 큐티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그 말씀들 가운데 단순히 읽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오늘날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솔로몬 짱, 킹왕 짱, 대장, 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지혜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의 지식들, 말씀들은 누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참된 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식이 많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지혜는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총으로 사용하신다면은 지식은 탄알이거든요. 탄알이 없어서 못 사용하시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강구만 하던 이 믿음의 신앙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되어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히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자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니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니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예원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예원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문아 선생님, 고3 이규민 학생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길 선생님 중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맛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표가 뭐죠? 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까지 가는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헌신 예배가 3월 19일 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 중고등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또 17일 금요 성령 집회 중고등부 주관으로 있으니까 저녁 8시 20분까지 성가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필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부활 주간에만 목사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 봐요. 우리 그때 열심히 다 모두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파티는 우리 셋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파티 셋째 주에 하니까 그때 많이 또 우리 정환이하고 디모데 셋째 주에 알았지? 잘 기억하고 있어. 야, 준비해놨는데 안 오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학습과 세례의 입교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때 그때 세례 학습을 하니까 모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안 보이는 친구들 우리 장학생으로 지금 올라갔죠. 중등부에서는 도지수, 박채희, 그 다음에 고등부에서는 이정수, 이다은이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중고등부 생활하시다 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니까 모두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과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